지난 시간에 사도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했던,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시기하기도 했어요. 왜 저들만? 특별히 그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의 동생이거나 아니면 언니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촌이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고 해서 사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오해도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이에요.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서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실수도 많고, 특별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좌절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다시 사도로서의 힘을 세워주시기도 하셨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거의 끝부분에 왔을 때에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마음이에요. 왕이 되시기를 원하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조금 그래도 기침 한번 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른쪽 왼쪽에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요청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야고보가 이렇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랬다면 물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구했어야 돼요. 물론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이 다 도망쳤으니까 그것까지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 손자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나마 이 헤롯 안티파스는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 라고 해서 우리를 협조하도록 같이 이렇게 협조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야고보를 죽이는데 뒤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마 모략을 했을 겁니다. 죽이자고, 우리가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들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헤롯 안티파스가 그들의 부음에 따라서 이 야고보를 목베어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았어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더니 그때가 6월절이었고 무교절이라,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날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 베드로가 죽는 겁니다. 야고보처럼 목배임을 당해 죽거나 아니면 또 다른 잔혹한 것으로 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말만 나오면 이렇게 야고보처럼 베드로처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밤이 되어서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잠이 든 것이 내일 죽는다는 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죽어도 먼저 죽었어야 되는데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지 못했고, 또 오늘 밤이 지나면 이제 처형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거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손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 무교절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며칠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죽더라도 매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했을 수 있어요. 잠을 안 재웠거나 그 고문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이 든 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이 잠에서 깨고 나면 죽는 겁니다. 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깊은 밤이 새벽이 가까웠을 무렵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가게 합니다.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 안토니아 요새일 가능성을 제기해요. 아마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데, 안토니아 요새가 어디냐면,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는데 이것이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에요. 가운데 부분이 성전이에요. 가운데가 지성소가 있는 성전이고, 옆에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방인들도 올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2층, 높은 2층이에요. 밑에 보시면 입구가 되어 있어서 이거 입구에서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2층이에요. 2층인데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 넓고,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장사를 했고, 가운데 이 부분은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고 여인들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는 남자, 유대인 남성만 들어갈 수 있고, 저 가운데 생긴 저 부분이 성소예요. 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가 따로 있죠. 작아요. 오른쪽에 제가 빨간 마킹을 한 저 부분이 안토니오 또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좀 지금은 없어요. 이거는 모형도예요. 지금은 다 사라졌고, 저기에 이슬람 사원이, 황금으로 만든 이슬람 사원이 저 자리에 있어요. 아까 제가 동그라미 마킹했던 저 부분이 저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반대편에서 한번 보면, 반대편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기둥같이 생긴 4개가 있고, 그 앞부분에 둥그렇게 생긴 집 같은 모양인데, 저기가 이제 숙소예요. 군인들, 로마 군인들이 저기에서 이제 주둔하고 있다가, 생활하고 있다가 반란이 일어나면 저들이 그 반란 지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기둥처럼 생긴 게 뭐냐? 저기는 경비병들이, 반란이 높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높으니까 저기에 올라가서 어디에서 반란이 일어났는지, 어디에서 소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비하는 곳이고, 저 안에가 감옥들이 많아요. 죄수들,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바로 처형할 수 없을 때 일단 감옥들에게 가둬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용하도록 감옥을 만들었는데, 그럼 4개잖아요. 감옥이. 그죠? 감옥이 4개고, 저 위에는 경비병들이 있다면 밑은 하나예요. 지하가 감옥인데 이 지하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4개의 기둥 밑에는 통일된 감옥이 있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감옥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훼손이 돼 있기도 하고 많이 무너져 있어서, 파손이 돼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 이 안토니아 요새, 무너진 요새는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어떤 분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뭐지 여기를 촬영을 했어요. 허락을 받고 촬영을 했어요. 요거를 잠깐 짧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감옥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저기가 다 쇠창살이 있었어요. 쇠로 만든 앞에 입구는 전부 쇠창살인데 쇠창살은 다 지금 사라져 있는 걸로 보이고요. 미로처럼 돼 있죠. 여기가 어딘지 도대체. 영상 중에 잠깐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데 아마도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가 우리는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제자 가운데 한 명인데, 저 가톨릭 쪽에 계신 분들은 베드로가 사도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에요. 교황이에요, 교황. 초대 교황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황들이 반지를 끼는데, 교황의 반지라고 하는데 어부의 반지라고도 해요. 이 반지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던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교황의 반지, 어부의 반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교황이 임직에서 물러나면 이 반지를 깨요. 망치로 깨서 이제 임기가 끝났다는 걸 알리고 새로운 또 반지를 새로운 교황에게 끼워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교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뭘 붙여놓고 막 그런 건 아닐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지순례하고 구경 오신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흔적조차 없기를 원하겠죠. 아마 이 관광 자원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많이 훼손돼 있기도 하고, 저기에서 탈출한다? 그것도 교대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저기를 지키고 있는데, 밤새워서 지키고 있는데 저기를 탈출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탈출을 못하니까 잠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차피 못 나가는 거 잠이나 자자. 그랬을 리는 없고요. 저는 둘 중에 하나,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의 죽음까지도 스데반도 앞에서 죽었거니와, 또 야고보도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고, 자기도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자기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잠이 들었거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부터, 성경은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지금 몇 명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마가 요한인데, 마가 요한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소개해드리는데, 그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거기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여기서 또다시 기도했다는 얘기는 늘 기도로 문을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집을.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마자 모였어요. 이 얘기는 자기들도 위험해요. 지금 모여서 기도할 때에, 글쎄요, 힘써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조용히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랬을까? 120명, 적어도 많은 수가 그랬으니까 많은 수가 모여서 기도하면 밖에 소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것도 베드로가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소리가 분명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방음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불사하고 위험도 불사하고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베드로가 이 죽음을, 이 순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이 죽음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거든 이 베드로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죽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기도했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여기서 죽지 않고 할 일이 많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불가능하지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두 가지로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탈출한 뒤에 지금 자동적으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 모여서 기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자기가 나올 때까지, 내일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과는 조금 대조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 시간에 어쨌든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 하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왜 베드로가 성도들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자고 있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놓여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힘든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탈출할 수 없어요. 누구도 탈출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쳤어요. 발로 차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깨워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또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이 상황을 지금 네 가지로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6절에 보면 전날 밤, 그리고 7절에 급히 일어나라, 8절 신을 신으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전날 밤,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6월절이죠. 지금 6월절에 나오는 언어들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12절에 그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이에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급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 11절에 그들에게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1절과 17절에 주께서 나를 구출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베드로를 살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린 이 사건이 마치 출애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10가지의 기적이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 10가지의 기적으로 인해서 애굽은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 16호 태풍이 우리나라에 안 왔어요. 대만에서 대만이 아마 지금 뉴스 보도를 잘 안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할 정도, 정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태풍이었어요. 이 태풍이 오느냐 마느냐 관측을 했는데 그냥 이 대만 시내에서 회유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크게 느끼지 못해요. 태풍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접한 나라예요. 대만입니다. 조금만 더 왔으면 바로 우리나라에 옵니다. 근데 그 태풍 하나가 주는 피해가 약 6조랍니다. 지금 대만에 이 태풍 하나가 와서 휩쓸고 나가는 흔적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이 6조랍니다. 6조. 태풍 하나가.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10가지의 재앙과 같은 기적이 임했어요.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밖에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 한 사람에 불과해요. 아주 초라하고요, 쇠사슬에 묶여있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가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못했고, 심지어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을 지키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랐어요. 나중에 18절에 보시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갑자기 베드로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만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일어났어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에요. 아무도, 천사가 왔다는 것도, 베드로가 나간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베드로조차 이게 꿈이야? 환상이야? 라고 여길 만큼 놀라운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문을 통과하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난 뒤에 천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고 했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이게 진짜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불렀어요. 문을 두드리며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마당이 좀 넓었나 봐요.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마당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오는지, 혹시라도 로마 군사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 사람, 이 여종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금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베드로가 들었을 거예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 두드렸고, 말을 하자 누군가 해서 로데가 나가보니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문을 열라고 말을 하니까 목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가 돼요.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평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도 들으면 누구의 목소리라고 알 수 있는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데가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던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랬어요. 네가 지금 자다가 깼냐? 지키라고 했더니 잠을 잔 거야?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을 지키는 수호 천사일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각 개인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천사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도 신으로 믿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고 해요. 수호 천사겠지라고 말을 하자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자 가서 보자 라고 하며 사람들이 나가 보니 정말 베드로가 초췌한 모습으로 고문을 당했으니 얼마나 보기 흉했겠어요. 그럴지라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니까 베드로를 얼른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고문을 당했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먹을 것 좀 내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출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베드로는 자리를 떠납니다. 사실 베드로는 더 이상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취를 감춰요. 나중에 15장 7절에서 한번, 그때 어떠한 일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에게 왜 할례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마디 하면서 마지막 베드로가 등장하고 더 이상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져요. 아마도 이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15장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실 베드로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였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였는데 그의 역할은,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보면 그의 역할은 사실 이방인에게 가 있어요.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 전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전했고 마지막 이방인들의 사역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건 분명해요. 죽을까봐가 아니라 그가 마지막 이제는 덤으로 사는 거잖아요. 죽어야 마땅함에도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덤으로 사는 삶, 이 삶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저는 그것도 귀하다 생각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안 거예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잔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때 두렵지 않잖아요. 내일을 기약하니까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한계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남은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하여 살겠다며 사도행전에서 모습을 감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놓고 말씀드린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다시 나올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놀랐을까요? 믿지 못했던 걸까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기도해놓고 믿지 못하고 의심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불가능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하고 누구도 나오지 못할 거라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야고보가 잡혔을 땐 기도 안 했느냐?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고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난 것은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야고보는 해야 될 일이 없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종해서 믿음이 좋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건 아니고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를 한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할 일이 있어서 남겨주셨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기지 말고 불가능해도 기도하자는 겁니다. 며칠 전에 최종진 집사님 그 부인 되는 마이 성도님이 일하는 그 베트남 가게를 다녀왔어요. 가서 베트남 음식이 아니래요. 우리 음식이래. 베트남 가면 이거 못 먹는데요. 우리화된 말만 베트남이지 사실은 우리 요리랍니다.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했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이 얘기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날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힘있게 10월을 살아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